8월 14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실 찬송가는 찬송가 488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오롯이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스크린 보시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이미 묵상하고 수없이 설교로 들어왔던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은 이 로마서 전체의 큰 줄기가 되어서 이 모든 말씀의 중심 메시지가 되고 또 핵심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의인이 될 수 없는 자가 의인이 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오직 믿음뿐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노력으로도 의로울 수 없는 바로 이 땅의 모든 이들을 위하여 바로 그 모든 이들을 의롭게 되어주게 할 수 있는 분, 바로 그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믿고 그분을 통해 살라고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에 걸린 사람이 치료와 치유를 받기 어려운 상태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병에 걸렸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할 때입니다.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그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할 경우에 그는 자신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무엇을 치료받아야 하는지 그 필요성조차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바울이 바로 이런 유대인들을 바라볼 때 이와 같은 바로 병에 걸렸으나 그들의 병을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말씀하였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것은, 부르신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지금까지 어떠한 행위를 해왔던 것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부르시고 택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더 큰 은혜로 나아갈 수 있게 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의인이 될 수 없는 그들이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보내주시면서 그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하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뿐이 아니지요. 바로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의 은혜입니다. 이 땅에 모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열어놓으신 바로 이 은혜의 길을 오늘도 활짝 열어놓으시고 누구에게나 열어놓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 단 한 가지, 바로 믿음을 가지고 그 길로 바로 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택하심도 부르심도 구원도 그 시작과 끝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오늘 바울을 통해서 이 바울이 언급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보면 과거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와 사랑이 어떠한 건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오늘 말씀 25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보여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여러분, 호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음란한 여인 바로 고멜을 아내로 맞이한 선지자입니다. 또한 그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은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 그의 결혼을 통해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음란하여 타락한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들을 품으시며 다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25절에 호세아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이 말은 이 호세아의 둘째 아들인 로암미라는 이 아들의 이름을 뜻하고 있습니다. 로암미, 즉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한 그런 길을 떠났을 때 그렇게 이 아들의 이름을 통해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곧바로 호세아 1장 10절의 말씀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26절의 말씀과 같이 다시 그들에게 내 백성이 아니라 한 바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닌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나 하나님은 긍휼의 마음으로 다시 그들을 내 백성이다 라고 여겨주시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바울을 통해 계속해서 들어왔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거룩한, 특별한, 탁월한 거룩함을 지녔다라거나 그들이 날 때부터 마치 그들의 DNA에 하나님의 백성의 DNA를 낙인받아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랑할 만한 이유와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겠다고 다시 그들을 내 백성 삼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여기까지 온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역시 이방 나라의 민족들처럼 그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그와 같은 죄로 인하여 물들여진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셨던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들이 주장하고 자랑하는 바로 자신들의 행위, 자신들의 율법, 만약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판단하셔야 했다면 아마 그들은 이 땅에서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았을 때 그들은 바로 그들의 모습, 그렇게 타락한 그들의 모습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예가 바로 오늘 27절에 나타난 이사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27절의 말씀을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바울은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의 자손이라고 해서 모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손의 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약속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약속의 씨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여러분, 그들이 타락하였을 때 결국 그들 중에 남은 자만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포로기 동안에 흩어지게 된 이스라엘 민족들, 그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이방 나라 살이를 했어야 했고 또 결국 그들은 그 이방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나라로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만약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긍휼함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면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29절의 말씀처럼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바울이 무엇을 재확인시켜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도 결국 이방인들처럼 똑같은 그런 하나님 앞에서 죄된 민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 소수의 사람들, 소수에 남아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경건의 사람들, 바로 그 씨를 그들 가운데 남겨두시지 않았다면 그들 역시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모두 멸망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과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확실하게 말씀하여 줍니다. 이스라엘도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들 역시 이방인들과 같이 긍휼함을 입은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이 구원을 의지할 때만 그들 역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에 그들이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 이방인도 초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를 사랑하시고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 삼으신 그 사랑은 바로 우리 모두에게 열려있는 주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30절부터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30절의 말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31절,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32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롭게 되는 단 한 가지는 바로 자신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에서 난 의를 의지하는 것이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탕자의 비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의로운 모습을 행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거역했던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자기 멋대로 살고 아버지의 것을 모두 탕진한 그 아들, 그러나 그 아들이 아버지의 앞에 왔었을 때 그는 받아들여졌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또 다른 아들은 누구입니까?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의 뜻을 어긋나지 않고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던 첫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이미 알다시피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의 품에 안기고 아버지가 베풀어 주시는 그 잔치에 참여하고
그가 행한 대로 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던, 첫째 아들은 받아서 누리지 못했던 더 큰 사랑이 그 아들에게 찾아왔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그 모습을 본 첫째 아들은 그 잔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밖에서 화를 내며 그 모습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께서 직접 그 아들을 찾아 잔치 밖으로 나왔을 때 그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은 이 첫째 아들의 말을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말은 아버지에 대한 원망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를 섬겨 명이 없었습니다. 명을 어김이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들의 모습이 어쩌면 율법을 붙잡고 의지하며 지금까지 율법을 열심히 지켜왔고 의인이 되고자 했던, 그것으로 구원을 얻고자 했던, 아버지의 사랑을 얻고자 했던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도 참여할 수 있는 바로 이 믿음을 통한 구원은 어쩌면 마치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둘째 아들이 얻게 된 그 놀라운 받아들여짐, 용서, 바로 이 잔치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째 아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아버지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아니었습니다. 라고 첫째 아들과 바로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의 이 말 속에는 굉장히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의지한 것은 바로 자신이 지금까지 노력해왔던 의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행한 그 율법적인 의를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자신의 의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율법적인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이방인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싸우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라고 말입니다. 자신의 의로, 자신들이 지키는 그 율법의 의로 구원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 앞에 걸린 돌에, 그 앞에 놓여있는 그 돌에 부딪히고 걸려져 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갈 수 없게 가로막혀 있는 그 엄청난 돌,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은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33절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시온에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두었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시온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의 중심이자 곧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바위를 두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반석이 되고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구원이 되라고 그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온에 하나님이 두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의 의를 의지한 그들에게 예수님이신 이 반석은 그들을 부딪히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넘어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잔치, 그 구원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사실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어렵고 또 많은 이야기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핵심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무엇도 자랑할 수 없고 그 무엇도 내세울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 안에서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첫째 아들처럼 나의 행위,
나의 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다라고 생각하는 그 무언가, 내가 쌓아놓은 그 무언가를 여러분 의지하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애물이 될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만약 우리 안에도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은혜 앞에 다 내려놓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를 붙잡을 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 긍휼에 베푸신 그 사랑에 참여하지 못할 뿐더러 여러분 우리 자신을 넘어지게 할 것입니다. 첫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을 내 안에 가득하게 쌓아놓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여러분 그 반석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을 때 오늘도 나 같은 자, 사랑할 조건이 없는 바로 우리와 같은 자를 받아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에 감사하며 끝까지 반석 되신 주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그런 남은 자, 이 땅에서 그러한 귀한 거룩한 씨가 되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와 같은 자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와 같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끝없는 하나님 타락의 길로, 우상을 섬기는 길로 늘 언제나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런 저희들을 다시 한번 불러주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아버지의 사랑으로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도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갖고 있었던,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하나님 우리의 의를 주장하며 그것을 내세우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긍휼의 사랑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봐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코로나의 시대, 하나님을 바라보기 너무나도 힘든 이 시대에 하나님 남은 자로, 하나님 경건한 자로 서 있는 우리 만납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하나님 탁길성 권사님, 하나님 치유의 손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내일부터 진행되는 유치부 BBS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